네, 우리 전우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오고 계시는 분들, 또 출타 중이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창세기 강의 71번째 시간 야곱의 길, 야곱의 기도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오래전 출판한 가프리 로빈슨과 스티븐 윈워드가 지은 고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 이 원서의 제목은 더 웨이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2장 어떻게 기도할까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느낌 위주의, 기분 위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시절에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이자 장인인 그 20년 자신을 괴롭혔던 라반과 아름다운 작별을 은혜로 하게 됩니다. 본인이 풀 수 없는데 꿈속에서 야곱을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일이죠. 오늘 이제 야곱은 그 라반을 한번 넘어서서 이제 에서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길에서, 이 인생 길에서 누구를 만나고 그는 또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주제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길, 야곱의 기도,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 가운데 어떻게 야곱은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내느냐,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인생길에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고 복음으로 인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1절, 2절 야곱의 길,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인상적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말씀 같지만 야곱이 길을 가는 데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인생은 저마다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울고 웃게 됩니다. 야곱은 그 어려운 숙제와도 같았던 이 라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리하고 이제 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한 길을 넘어섰더니 또 다른 인생의 고비길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그가 그토록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외삼촌 장인 라반과의 관계를 훨씬 더 넘어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이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얻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의 인생을 20년 뒤로 돌렸던 그 원인이 되었던 무서운 형, 나를 사기쳤다고, 나를 속였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드는 그 형을 피해서 어머니가 피해 있으라고 했고, 그 잠깐 피해 있으면 된다고 했던 것이 20년이 걸릴지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이제 그 형이 아직도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 야곱의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인생의 길 어느 시점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이처럼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린 시절 공부한다고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속에서 경쟁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또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고 또 졸업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어려워지지 않던가요? 점점 더 그 길은 어려워져요.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제일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그 길은 정말 너무 쉽지 않았던가요?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길을 우리는 또 걷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25년 동안이나 했는데 25년의 부교육자 생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6년 정도 지내오면서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간의 이제 6, 7년의 이 기간이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실까요? 자, 야곱은 지금 1절 말씀에 길을 가는데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들,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걷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라반에게 일단 도망쳐야 되겠다. 거기에 빠져 있을 때는 라반과 헤어지고 정말 라반하고 이제 작별하는 그게 너무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청나게 빨리 걸었다. 거의 마라톤을 하듯이 이제 걸었다라고 말했어요. 하루에 40km를 이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났는데 이제 이 길은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함께 걷는 아내들이 묻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이 뭐 밥도 뜨는 듯 마는 듯 하고 잠도 잘 못 자 그럴까?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또 철없는 아이들은 와서 아빠한테 매달리면서 아빠 왜 그래요? 뭔 일 있어요? 뭐 이렇게 놀아요? 막 이렇게 자꾸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은 말은 하지만 이 말이 안 나와요. 왜요? 이거 오긴 왔는데 이제 그 무서운 형 에서를 그 20년 동안 무서워서 피했던 그 에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입맛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야곱이 걸었던 인생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의 삶의 무게일 수도 있고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깊은 속사정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철없는 애들 몰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들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또 풀어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족을 이뤄서 함께 살지만 우리 인생의 그 깊은 심연의 문제는요, 사실 누구한테 말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거 어떡할까?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회포를 풀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그걸로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풀리지 않는, 누구도 대신 풀어줄 수 없는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저마다 이처럼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내 옆에 그 누구와도 말 못하는 이런 사연들이지요.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거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이게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형 에서의 마음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는 이 문제 진짜 어려운 것은 에서가 이제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만 야곱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속여서 사기를 쳐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죄책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문제가 참 어려운 것이, 내가 만약에 죄가 없고 떳떳하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좀 무섭고 곤란하지만. 근데 그냥 무섭고 두려워서 떠나는 것과 내가 속여서 이제 사기를 쳐서 2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나는 문제는 이제 나의 어떤 죄책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그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거를 아내들한테 얘기해도 그냥 뭐 여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2절.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그들을 볼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들,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군대죠. 그러니까 이게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졌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사실
그 본인이 못 푸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장자권과 축복권을 사기로 어머니와 협력해가지고 따낸 다음에 갑자기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베델에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노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습니까? 그때 막막한 인생이에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잖아요. 이제 떠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돌아올 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는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계속 죄를 짓고 범죄하고 실수해서 넘어지는 길로 가고 있지만 야곱의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야곱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천사들이 안 보여요. 근데 야곱이 지금 이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를 보거든요. 근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진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이 천사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봅니다. 사실은 이 가운데서도 야곱은 지금 땅만 보고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느끼는데 참 하나님은 참 구체적이신 분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때 이런 마하나임 군대 안 보여주시거든요. 그때는 그냥 야곱이 아무도 없는 어차피 광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면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말씀은 없고 마하나임 군대를 쫙 보여주시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야곱은 400명의 에서 군대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야곱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은 군대가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 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구체적인 군대를 보여주는데 바로 넘어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이때는 군대예요. 이때는 말씀도 좋지만 이때는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체적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현실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를 아시고 접근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절의 말씀 보면서 이 말씀만큼 위로되는 부분은 없다.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가 이제 참 그 죄가 없으면 참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후회를 발생시켜요.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 이 천장에 여러분 하루의 삶이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또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했을까? 뭐 그런 후회들이 생기는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봐서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게 우리가 다 연약하고 죄인인지라 이처럼 우리의 죄책이 발생하는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배우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져요.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실수하고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실수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 문제를 갖고 길을 걷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인생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야곱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후회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져요. 말이 없어져요. 길을 그냥 걸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야곱이 너무 연약한 줄 아시고 그 때마다 오셔서 도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너 이제 형이 400명 데리고 올 건데 그 군대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군대로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군대. 이거는 미국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사람 의지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죄 가운데 있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웬 은혜로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3절에서 12절, 이제 이 가운데에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야곱에게는 두 가지 자아가 보여요. 두려움과 무서움, 현실의 자아, 그 다음에 은혜의 자아, 이 두 가지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참 문제적인 인물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정말 묵상해 봐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자, 먼저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지요.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사람을 보내요. 요즘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을 보냈지만 요즘에는 우리는 뭘 먼저 보내죠? 카톡을 먼저 보냅니다. 카톡이 이 종들이에요. 내가 이제 직접 말하기 어렵고 곤란하면 카톡을 먼저 보내죠. 형 에서에게로 먼저 보낸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죠.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4절의 이 문맥을 잘 보시면은 석연치 않은 게,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그리고 주의 종 야곱이, 이거 형제들 간의 대화로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형제들 간이면 형 저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살아계세요 이러면서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이래 장난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주 에서에게, 형한테 내 주 형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종 접니다,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죄책감 느끼고 어떻게든지 나를 낮추고 형을 올려서 마음을 풀어보고 싶은, 이게 이제 사실 자기의 니드죠. 자기의 이슈예요. 두려우니까, 잘못했으니까. 형에게 진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거의 외교적인,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외교 문서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빙빙 돌리고 자꾸 어려운 말, 이런 예의를 갖춘 말을 할 때는 저분이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일단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마음이 복잡해지고 말이 길어지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런 이제 이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걸 보면서 참 짠해요. 이게 이제 장자권과 축복권 두 개를 이제 뺏었는데, 사기를 쳐서 얻어냈는데, 여러분이 장자권과 축복권 사실 이제 재산과 관련이 있지요. 이거를 다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말을 먼저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소와 나귀와 양떼 노비가 있어. 저 돈이 많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형이 오해할까봐, 이 녀석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20년 만에 나타나서 자기 축복권, 자기 이거 찾으려고 하는가 보다 오해할까봐, 형, 저 돈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저 돈 많아요.
이제 나중에 설교하겠지만은 이때 보낸 그 가축수, 소떼, 양떼 이런 것들이 정주영 회장이 이북에 보낸 것보다 많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야곱이 지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살고 문제이기 때문에 저 좀 많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어떤 그 비굴한 마음, 또 어떤 초라한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해요. 저 살려만 주세요. 저 돈이면 돈 다 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이제 거짓으로 취해서 어떻게 얻은 것들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의 유다 아닙니까? 그거 얻어갖고 나중에 던져버리거든요. 네. 때는 늦었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카톡이 왔는데 됐고 너 죽었어. 너 딱 기다려. 내가 지금 400명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메신저를 주고 받을 때면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좀 있잖아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전화를 받았을 때라든지 메일을 받았을 때라든지 이럴 때 참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저 돈 때문이 아니에요. 형 저 많아요. 저 아주 많아요. 오히려 더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찾아왔는데 너 딱 기다려. 400명 가지고 갈 거라고 네 주인에게 전해. 이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참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왜 400명일까? 전에 이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머리가 좋아. 유어 헤드. 정말. 베리 스마트. 일부 때는 400명 부른 분 있고 막 그랬는데 잘 못 맞히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318명. 이제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길러진 용사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부대 단위였던 거예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318명에서 더 많은 400명이라고 하는 뜻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눈치가 빨라요. 바로 알아요. 이거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거 진멸하러 오는구나. 바로 파악을 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도요. 인생이 피곤해요. 정보인식 능력이 S형이라서 MBTI에서 S와 N이 정보인식이거든요. N은 러프예요. 뭔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나중에 깨달아요. 형광등처럼. 근데 LED처럼 바로 들어가갖고 400명? 이거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형이 마음이 하나도 안 풀어졌구나. 오히려 내가 인간적인 방법 써갖고 소와 양, 제가 볼 때는 소떼 양떼에게 형이 더 열받았을 거예요. 이놈이 지금 그거 뺏어가더니 그 축복배들이 지금 나한테 돈 자랑을 해? 그래서 여러분 진짜 협상할 때는 돈 얘기 먼저 꺼내지 마십시오. 재미없습니까? 그 얘기 꺼내면은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얘기 먼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형이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 400명 이끌다는 얘기는 전쟁을 통해서. 근데 왜 400명이냐? 제가 볼 때는 5절 이 얘기해서 그래요. 네가 힘 있어? 네가 지금 종이 많아? 노비 많아? 그래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일단은 말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인간적인 말 해봤자 더 골치 아파진다. 그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또 지혜를 주는 거죠. 자,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인데요. 야곱은 좀 미치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좀 전에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400명 데리고 잡으러 온다는 소리 들으니까 믿음이고 은혜고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실 이런 야곱 증후군은 종종 수련회 끝나고 볼 수가 있는데 청소년들, 청년들이 눈물, 콧물 다 쏟고 방방 뜨고
거의 나이트클럽을 능가하는 집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집회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바로 가방 던지고 게임을 시작하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짜증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야곱 증후군입니다. 하나님 군대 와서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했는데 400명 소식 듣자마자 은혜고 믿음이고 싹 다 날아가요. 바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두렵고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오늘 오후에 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때 무슨 카톡 받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면 이제 은혜 뒤에는 또 시험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중심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게 우리의 자아상해. 그러니까 즉 이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마음, 넘어지는 마음 두 가지 마음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곱은요 왜 이런 증상이 오느냐? 두렵고 답답해. 야곱은 사실은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다 이뤄냈어요. 그 옛날 야곱은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나온 것도 아닌데 이 야곱은 너무너무 이 목축을 잘해가지고요 지금으로 치면 딱 하림 사장 된 겁니다. 하림이라는 그 육가공업체에 있는 엄청난 자산이 있어요. 그 회사가 대단한 기업이거든요. 하림 모르세요? 드셔보시기만 했습니까? 그 엄청난 회사예요, 매출이. 근데 딱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무 양을 잘 추구해서 막 너무 재산이 불어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수성가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딱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평생 동안 그렇게 해결해 왔어요. 어려움도 힘듦도 그리고 정말 근성으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 주도몸이라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야곱인데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말씀 붙들고 떠나왔고 지금 여기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식솔들은 11명 군사, 이 자식들밖에 어린 군사들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노비가 있다고 하지만은 전쟁 경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죽게 생긴 겁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할 방법이 없는 거. 어떻게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야곱은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야곱은 두려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20년 동안. 어떻게 그 아내들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자녀들 얻었어요? 내가 진짜 그 라헬을 얻으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얻었는데 여기서 싹 다 죽는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이죠. 그럼 제가 야곱의 이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시라고. 그런데 사실상 야곱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동시에 놀라운 거는 야곱은요, 이 와중에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요. 참 대단합니다. 사실상 여기서 야곱 투자법, 오늘날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래서 지금 습격당해도 지금 한 떼는 살려야 되니까 반으로 나눠서 반은 뒤에다 놔둬요. 예. 근데 사실은 야곱은 분산 투자의 기재입니다. 나중에 보면 계속 나눠서 가요. 예. 별로 재미없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계속 나눠가지고 이렇게 쪼개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그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야곱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현실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정말 승리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이제 자신을 보호하는데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잃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잃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 가족을 일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이 야곱의 속셈이 나오자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이것이 야곱이에요. 우리가 그건 그거고 또 우리는 먹고는 살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 야곱이 참 누가 야곱을 또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래도 우리는 안심하게 돼요. 야곱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뭐 나눌 거는 다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도 해피엔딩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게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가 야곱의 기도문입니다. 성경에 놀랍게도 야곱이요 그렇게 그 믿음의 조상인데 기도했던 본문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문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에서 처음이란 말입니다. 즉 야곱은 언제나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언제나 본인이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이 머리 쓰고 꾀를 내고 자신이 열심히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극복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성경에 야곱의 기도문이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야곱은 기도의 은혜 많이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기도한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가서 양이라도 더 열심히 치세요. 내 몸 움직여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야곱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중요하게 하는데 사실상 그것보다 당장 내 몸 움직이고 일하는 게 중요하고 저 사람 설득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머리 써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가가 더 현실적이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이거 별로 안 들어오실 때 있으시잖아요.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고개 들어 저를 좀 봐주세요. 많습니다. 또 저도 야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딱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답답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믿음 있으니까 이렇게 더운데 예배 나오시잖아요. 믿음 있으시죠?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알잖아요. 내가 야곱이지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 절에 가지 않잖아요. 대순진리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제 풀어지고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믿을 구석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신앙 베이직 3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양육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돼요. 야곱은 그전엔 미처 몰랐어요. 자신이 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은근과 끈기로 그 다음에 지혜로 다 해냈어요. 근데 순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만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여러분 은근과 끈기로 인내로 버텨오셨습니까? 여러분 몸도 마음도 약해지지 않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안 한 거 뭡니까? 기도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이 정도 나와갖고는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들고 날고 여러분 인생의 중년 이후에를 보낼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고 그거 딱 붙들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다른 걸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2절 말씀은 박스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줄쳐놓으시고 주보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4절의 말씀은 정말 다시 묵상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네, 야곱의 기도의 첫 번째 9절의 말씀은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야곱은요 그 전에 기도했을 때는 전부 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론 할아버지, 아버지 이게 다 불러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지만 고대 운동에서는 다신교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신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9절에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셨지 않습니까? 즉 야곱은 이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소위 자립신앙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못 갑니다.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이 문제는 누가 풀어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 내 하나님. 여러분 이제 자립하셔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셔야 됩니다. 그 문제, 이 야곱의 이 인생의 실타래를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10절 또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곱의 기도는 두 번째로 겸손한 기도였어요. 사실 자주성가했기 때문에 야곱은 전에 라반에게 자기 설명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밤낮 자지 않고 일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낮에는 더위와 저녁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굉장한 교만이 보여요. 그 사실은 그 야곱이 했던 얼룩 이런 거 사실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무슨 나무 껍질 벗겨놓는다고 실한 가축이 태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축산학 전공자들이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요. 내가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한데요. 근데 이 위기 가운데 다 이룰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정말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겸손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은 바로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교만한 분들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정말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수성가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인간의 자수성가가 얼마나 연약한 건지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늘 넘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건강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수성가 못하도 정말 믿는 건 내 몸뚱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야곱이요 끝까지 사실은 이게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그 야곱은 이제 이거 없어도 자기 몸 하나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형외과적으로 개입하세요. 환도뼈를 딱 쳐버리니까 그때부터 절개돼요.
장애를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절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절고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절대 저셔야 돼요. 절어도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을 만나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 씨름하지 않고 절지 않고 부자의 모습으로 기름기 잘 자르고 소떼와 양떼 가득 때리고 가보십시오. 거기서 칼 맞아 죽습니다. 저는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야곱이 초췌한 얼굴로 두려움 가득한 얼굴로 절면서 형 앞에 나갔기 때문에 형이 그를 끌어안고 울었다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지금 절고 있습니까? 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데 안 저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제발. 다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이 32장 이후의 모습은 점점 더 야곱을 겸손하게 하세요. 최종적으로 사람이 겸손해질 때는 수술대에 눕거나 병원 베드에 누울 때 사실은 그래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나를 못 봅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의 기도 세 번째는 야곱은 솔직한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고, 두 번째 겸손한 기도였고, 세 번째는 여기서 미사역을 쓰지 않습니다. 전에 형 만났을 형에게 사자를 보낼 때는 막 외교적인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딱 핵심이 하나님 저는 건져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형이 와서 나를 뿐만 아니라 처자들, 내가 그 라헬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개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라헬 그냥 죽으면 야곱은 못 삽니다. 남의 얘기라 별 관심 없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이제 살만한데 여기서 싹 다 죽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여러분 중에서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하게 여러분의 속 마음을 다 알려줘도 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이제 외부 강사 오시거나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우리 목자님들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받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목자님들 기도가 화려하거나 유려한 미사여구나 성경 지식을 동원한 것보다는 저는 솔직한 기도기 때문에 살짝 기도인지 간증인지 헷갈릴 때가 있긴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기도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나눌 때 솔직하게 나눠야 은혜 받지, 거기다 대놓고 목장에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조금 목장에서 어려운 것이 여기 자꾸 미사여구를 쓰면 어려워요. 솔직하게 제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핵심이잖아요. 저 정말 죽기 싫어요. 저 망할 수 없어요. 특별히 나와 내 처자들, 거기서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게 조금 은혜가 안 되기는 해요. 근데 나와 내 처자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기도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마지막 이제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12절 말씀의 이 기도의 그 특징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주인공은 마지막 기도의 특징은 말씀 근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했는데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델에서도 하셨고
그죠? 라반의 위협 앞에서도 하셨어요. 즉 뭐냐면 야곱은 기도를 하는데 계약서를 들이미는 겁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바꾸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딱 잡아둘 수 있는 것은 계약서, 언약,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 제가 저에게 이렇게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하셨다. 여러분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가시면, 동해안의 특별에 가시면 꼭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안 가셨으면 더우니까 이제라도 좀 가보세요. 모래를 지시고 하나님 모래 셀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 약속이 응답돼서 오늘날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은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하시거든 전세 계약 같은 거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 쓰셔야 돼요. 그걸 어디 가서 함부로 사인하지 마십시오. 계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딱 붙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 데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나아가는 도구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 계약서 붙들고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세요. 저는 이제 치료자로서 요즘에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모두 다 뇌과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뇌가 결국 이렇게 하는 사람 뭐 마음의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적절한 치료적 개입되고 적절한 약물이 보조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차분해지고 충동성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집중력이 생기고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치매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마음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뇌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은 이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시면은 살도 빠진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저녁에 그냥 있지 않고 자꾸 머리를 쓰려고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지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교회 머리입니까? 아닙니다. 저 역시 지체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자라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그 근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계약을 들고 기도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더 나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참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교회는 드시는 분이 있으면 또 나시는 분이 나시는 분이 있으면 드시는, 정말 현실적이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랜만에 영어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단어는 초등학생 단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단어. 이 영어가 어렵다 그러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When we walk, When we walk, we walk. we walk. When we play, When we play, God walks. God walks. 네, 저의 발음을 탓하지는 마십시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너무너무 쉬운 단어인데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 할 거 다 해봤어. 이제 기도밖에 남지 않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32장, 33장, 34장은 창세기 굉장히 중요한 장이니까 앞으로 몇 주간의 예배에 빠지시는 분은 정말 손해입니다. 잘 예배 드리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길에서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길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이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이 은혜로 사는 거고요. 현실 앞에서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는 나의 신앙으로, 또 솔직한 기도로, 겸손한 기도로, 그 다음에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어떤 삶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렇게 나눠봅니다. 그 길에서 솔직하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냅시다. 야곱처럼 두렵고 답답할 때 신앙 고백과 겸손하고 솔직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야곱의 찬양이거든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진심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야곱의 찬양으로 드립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여러분은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큰 목소리로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하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만나임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서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답답한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를 풀어 주시려고 여러분 각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